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면 자다가 건물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다가 위가 탁 덮이면서 밑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은 밑에 음료도 있고 먹을 것도 있어서 자신을 구해주는 며칠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지진 침대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지진 침대에서 위기를 이제 모면하려고 그런 제품이 나왔는데 가격은 좀 비쌀 것 같아요. 혹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집에 그런 걸 하나씩 넣어 놓으시면 위기 때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대응하며 살려면 너무 우리가 준비할 게 많죠.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였던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자, 염려를 어떻게 안 합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23절, 30절, 31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에. 목숨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체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먹고 입는 것이 문제가 돼서 생명의 위협을 받도록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보물을 주신 하나님이 케이스도 주지 않고 그냥 보물을 땅바닥에 던지듯이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반드시 준다. 그것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30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에도 적용되고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도 되는 거예요. 부모가 계신데 쌀독을 자꾸 열어보고 내일 밥은 주는 거냐고, 밥이 나오냐고, 반찬은 있냐고, 혹시 통장에 부모님 돈 떨어진 거 아니냐고 의심하면 그런 자녀는 부모를 속상하게 하는 자녀이죠. 만군의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보살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니까 교회를 위해 충성하면 모든 것을 다 준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알았었는데 구하라는 말, 제테오라는 헬라어 단어의 용법을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1절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랬어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찾으라 그런 뜻이에요. 10장 21절에도 베드로가 두 사람에게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을 만날 때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야. 이 찾는, 이것이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요, 우리 보고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찾아내라는 거지 우리 보고 헌신해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독특한 지원 방식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께서 40일 동안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빨리 승천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활체를 보여서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땅에 머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면서 부탁 한 가지를 한 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구를 말하죠? 성령을 말해요. 성령이 교회에 오시는 걸 기다리라. 120명이 기도하다가 모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힘을 다해요. 그리고 자기 재산에 대한 애착이 무너지면서 교회 사람들이 형제 자매로 보여서 물질적인 헌신을 하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세례를 4분이 받고 입교 2분이 받게 되는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가 씻어졌다. 그리스도와 합해진다. 연합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기도하는 게 좋고 모이는 게 좋고 나누는 게 좋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 나라가 120명이 세웠는데 3,000명의 새 가족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새 가족이 그런 나라를 발견한 거예요. 야, 여기는 그냥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네? 하고 그 3,000명이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은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처럼 강제로 뺏어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도하신 강력한 변화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런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후에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흩어진 교인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도 서로 막 물건을 통용하고 줬다는 기록이 없는데 이 교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움직였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향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서로를 돕는다는 말이 없는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한 단계 더 나갔다. 저 멀리 유대 땅에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부조금을 걷어가지고 그 돈을 장로들의 손에 보내준 교회란 말이에요. 자기네끼리 사랑도 안 하는 교회가 멀리 있는 사람을 도울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네끼리 돕는 게 원활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유대인이 했던 걸 이방인도 했던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일을 안디옥 교회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벌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신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멋진 건물이 있었으면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 설계도 때문에 그 건물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멋있게 서서 현대교회가 따라하기도 힘든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이루어내신 현장이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사례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까마귀예요. 따라합시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 생각해 보셨어요? 까마귀가 무슨 새인지 모르시나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이게 까마귀예요. 까마귀 보신 적 있죠? 네. 까마귀 그림만 막 수만 개가 있대요. 네. 자, 이 까마귀 한 10마리가 여러분한테 막 달려들면은 막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죠. 아니 뭐 이런 새들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해? 미국 가니까 까마귀가 우리나라 까마귀 한 5배는 되는 것 같아. 기분 나쁘게 자꾸 접근하더라고요. 쫓았어요. 하찮은 새예요. 싫어하는 새예요. 그런데 이 새가 공중에 날면서 먹을 걸 잘 먹어가지고 한 마리도 못 먹어서 땅바닥에 떨어진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창고가 없어요. 사람은 뭔가 만들어 놓고 쌓아 놓고도 걱정을 하는데 그냥 내일 먹을 것도 없어요. 그날 먹을 거 그날 공급받아요.
까마귀가 눈이 좋아서 먹이를 먹는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까마귀도 먹이신다는 거예요. 독수리, 매는 물론 먹이시죠. 모든 종류의 새를 다 먹이세요. 모든 동물을 다 먹이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염려하여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 물으셨어요. 키 작으신 분들 염려를 잔뜩 하면 다음날 키가 커지나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마음이 쓰일 뿐이지 아무것도 못해요. 하찮은 일도 우리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없는데 왜 걱정을 하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예를 들어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나라 백합화 아니에요. 사진을 보시면 아네모네라는 꽃이에요. 이 꽃은 우리나라에 파는 양귀비 같은 꽃이에요. 그런데 이 꽃이 얼마나 예쁜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이 백합화가, 이 아네모네가 자기가 씨를 내서 짜가지고 입은 게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자태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입을 것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옷장 열고 입을 게 없다고 말하지 말아요. 그 중에 하나 입으면 되는 거예요. 입을 게 없어 뭐 이러지 말고 백화점 가서 또 골라봐야 내년에 또 입을 게 없어요. 하나 잘 골라 입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 아네모네 이렇게 흔한 꽃도 입혀주신다. 세 번째 들풀이에요. 하찮은 식물 세 번째 들풀. 아궁이에 군불 떼는 데 쓰는 거예요. 들풀이 뭔지 아시죠? 사진 보시면 여기 들풀이죠. 배다가 좀 말려가지고 나무는 갑자기 물이 안 붙으니까 군불 떼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푸르고 예쁜지 하나님이 이 하찮은 들풀도 다 입혀주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네, 믿음이 작다 그랬는데 올리고스 피스토이, 올리고 피스토이, 올리고라는 말이 작다는 뜻이에요. 피스토이는 사람들아 그런 말이에요. 단수는 피스토스, 1인칭 복수는 피스토이라고 얘기해요. 올리고스라는 말은요, 범위 정도 수 기간을 말할 때 최소 단위예요. 어디가 아파? 아니, 전혀 아프지 않아. 눈곱만큼도 걱정은 없어. 우리가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손끝만큼. 이게 올리고스가 그때 쓰는 단어예요. 믿음이 손끝만큼도 없는 자들아.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갖고 걱정하는 사람은 믿음이 손끝만큼도 없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편 147편 8절 9절에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대요. 그럼 우리를 굶도록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뭐 5명 낳아서 굶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많이 나면 더 많이 받아요. 공급하는 게 더 많아져요. 시편 147편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른도다. 봄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내셔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헐몬산에 그 눈이 녹아가면서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를 채우고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절을 조절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40대고 50대는 걸 아시고 50대고 60대는 걸 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29절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런 거 구하지도 마라. 근심도 하지도 말라. 그냥 준다. 세례 학습 입교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부모님이 막 구해서 줘요. 내일 아침 꼭 주세요. 8시에 주세요. 많이 주세요. 2그릇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침 되면 밥을 차려요. 자동인 것처럼 엄마, 아버지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살까? 뭘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염려 대신 구제를 위한 배낭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32절을 보면 적은 무리여,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중 하나 또 배신자고 11명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나라를 숨겨놓고 그 나라가 안 되게 하고 그 나라가 처참한 가운데 어디 저 산에 올라가서 찾아내야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임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제자들은 12명밖에 안 되지만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3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 지금까지 염려하지 말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면서요. 그럼 염려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시면 되겠네. 입 벌리면 그냥 감을 하나씩 주시고 떡을 하나씩 줘서 우린 그걸 받아 먹으면 되겠네. 까마귀처럼 살면 되고 백합화처럼 살면 되겠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이 나라를 너희의 손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이 말은요, 오래되지 않은 옛날 것이 아닌, 배낭은 전대예요. 돈주머니를 말해요. 본 적이 없는 돈주머니 하나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용도로 쓰이는 돈을 담아두는 주머니인데 너희가 그 주머니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교회의 구제 헌금 구자예요. 거기다가 많이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를 팔아서 가치 있게 큰 일을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강력한 구제를 했어요. 그 구제가 너무너무 강력해서 사람들이 밀려왔어요. 복음도 좋았지만 도대체 그런 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세금이 4,500만 원 모자라는데 지난주에 교회 등록했는데 재정부에서 전화 왔어요. 전세금 모자란다면서요. 월세가 모자란다면서요. 저희가 재정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겠어요? 등록금이 모자란다. 가는 거죠. 종교교회가 한 학생당 학기에 300만 원을 줬대나 200만 원을 줬대나. 종교교회 청년부가 400명 그렇게 모일 때 종교교회는 학기당 지급하는 금액이 수백만 원이었어요. 이 정신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저 전기 좀 타고 교역자 최소한으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교회가 잘 되는 방식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꿈꾼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소유를 팔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주머니를 만들고 거기에 그 주머니에 들어간 돈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놀라운 공동체를 오래전에 꿈꾸셨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까마귀 정도에 머물면 안 돼요. 백합화처럼 그냥 살다가 멋있게 살다가 멋있는 옷 입고 살다가 죽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앞에 그림을 하나 봅시다. 차나칼레 대교예요. 차나칼레 대교. 보스포러스 해협, 저 여기 가본 적 있어요. 그런데 이 대교가 2022년 2월 달에 완공이 됐어요. SK건설에서 가서 건축한 거예요. 이 대교를 우리나라 건설사가 세운 것은 우리에게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몇 조 원을 들여서 이 다리를 세웠다고요. 두 대륙을 잇는 다리예요. 유럽과 아시아를. SK 직원들이 가서 공사할 때 천막 치고 하겠어요? 집을 잘 지어주고 먹을 것도 넣어주고 옷도 주고 이 국가에서 다 주고 수조 원을 들여서 이 다리를 건설한 거예요. 야, 유럽에 오니까 좋은데
여기가 아시아고 여기는 유럽인데 이 다리를 우리가 있는 공사를 맡았어 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따박따박 먹으면서 좋다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기술을 발휘해서 다리를 세워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세상이 따라 할 수 없는 기술 한 가지가 갖고 있어요. 그 기술이 무슨 기술이냐면 교회에 모인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을 형제로 보면서 사랑하는 기술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할수록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빈곤해진다. 우리는 새처럼 공중을 날고 물고기처럼 헤엄치는 복잡한 기술을 터득했지만 모두가 형제처럼 살아가는 간단한 기술은 터득하지 못했다.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수술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필요가 채워져야 할 형제 자매들이 많아요. 교회는 그냥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이 세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렵고 힘들 때 마음도 만져주고 물질도 채워주고 정성을 다해 서로를 보살피는 기술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다리를 세우듯이 이 기술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 33절이 중요해요. 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성경을 현대어로 나름대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썼거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후하게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라. 파산하지 않는 은행, 강도가 침입할 수 없고 횡령의 위험이 없는 하늘은행, 신뢰할 수 있는 은행과 거래하여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돈이 구자에서 그만큼 빠져나가죠. 그럼 내 돈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요. 그 헌금은 하늘은행에 저축한 거예요. 저축을 할 때 3,000원씩 계속 넣어봐요. 1년 내내 넣어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언젠가 찾는다는 생각으로 저축을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계수하고 계세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오늘은 감사헌금을 10,000원을 할까 30,000원을 할까? 그러면 하늘을 생각하면 30,000원을 하는 게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떨면서 헌금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려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보물을.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말씀이에요. 34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늘이 보이면 돈의 용처가 보여요. 땅이 전부면 땅에만 쌓아두려 그래요. 주식을 하면 하루에 5%를 벌 수도 있고 10%를 벌 수도 있어요. 좀 위험한 투자는 하루 20% 버는 주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야, 이거 20%서 3일만 하면 60%인데 잘 투자해야지 해서 몇 천만 원 가지고 들어가서 한 달 내내 넣고 빼고 하다가 그 몇 천만 원을 절반으로 만들어요. 위험한 투자예요.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쌓아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쪽에는 부자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부자가 있는데 많이 걷어가지고 창고가 작은 거예요. 곳간을 헐고 크게 창고를 져서 거기 좋은 거 막 넣어놨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갔어요. 그러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 얘기의 반대편에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공동체가 밭을 파는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강력한 구제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주님의 기대고 설계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겨우 유지되는 것은 그 교회 교인들이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이 점점 더 헌신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11조를 드린 사람이 적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잘 드리세요. 자,
구자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돈이 줄어들었나요? 아니요. 하늘에 쌓아둔다니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부왕 폴 마이어가 취업하려고 면접에 57번 떨어졌대요. 그래서 보험회사 판매원이 됐는데 27살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리고 50년 동안 기부를 많이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마지막에 책을 한 권 썼어요. 폴 마이어의 좋은 습관 24가지. 자, 그는 이 책에서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치관 3가지를 정리해 줬어요. 첫째, 염려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젊은이들이 너무 염려하다 보니까 결혼도 못해. 애기도 못 낳아. 왜 그렇게 염려를 해요? 그러면 안 나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염려를 해요? 모든 사물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세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를 삐딱하게 보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긍정적으로 봐야죠. 하나님이 교회를 채우실 걸 믿음으로 보고 교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안 보는데 어떻게 헌신을 해요?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안하고 만족하며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취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폴 마이어는 계속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세 번째, 청직의 자세로 사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한 대학에서 강연을 했어요. 강연을 하다가 폴 마이어가 그런 말을 했대요.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학생도 있고 교수도 있고 여러분이 계신데 여러분들 수표 책을 꺼내서 90일 동안 어떤 용도로 썼는지 저에게 보여주세요. 외국은 이렇게 수표가 책으로 돼 있거든요. 써가지고 얼마 주면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카드 명세서 석 달치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쓴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비문에 13가지가 쓰여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첫째로 자신이 하나님을 제일 크게 사랑했다. 두 번째, 그분은 가족과 친척을 사랑했다. 밖으로 많은 일을 하면서 가족도 안 챙기고 친척도 몰라보고 그거는 진정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없어요. 세 번째, 그는 기부자였고 격려자였다. 기부를 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부를 하고 통장에 돈이 줄어들 때 기분이 그렇게 좋대요. 저도 옥인교회 와서 제일 기분이 좋았을 때가 언제였냐, 제 마음이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있는 것을 힘있게 드렸을 때예요. 그때 너무 기뻤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고 어딘가 돈을 보내고, 여러분 이게 보람이고 기쁨이 말도 못해요. 이 맛을 못 보면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11번째, 그는 훌륭한 본보기였다. 12번째, 그는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최소한 주민자치센터에 동장 정도라도 와야 돼요. 더 크게 일했다면 구청장도 오겠죠. 지역 유명 인사가 꼭 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떠났을 때 지역사회가 우리가 뭔가 한 움직임이 있어야죠. 13번째,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왔다. 폴 마이어는 아침마다 오늘은 또 누구를 도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그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50년 동안 백만장자로 계속 채워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백만장자가 10명만 나오면 좋겠어요. 아멘을 빨리 하시면 그 사람이에요. 10명만 나오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10명만 나오면 좋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세계에 눈을 뜨면 좋겠어요. 어제 우유를 먹는데, 소화가 잘 되는 우유 먹는데 그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우유의 판매액의 1%는 독거노인을 위해 씁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기업을 하는 분도요, 1%라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기업이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염려 대신 배낭을 마련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염려 대신 배낭을. 오늘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냥 교회 적을 하나 올려놨다, 예식을 하나 행했다가 아니고 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야, 교회가 공급해 주는 게 물질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과 수많은 지원이 시작된 날이 세례받은 날이구나. 그런 축복이 오늘 입교받고 세례받는 분들에게 넘치고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